먼저 2021년을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고, 칭찬했으면 좋겠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더 어려웠고 더 힘든 일들 많았는데, 그런데도 잘 버텨내셨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지켜내신 것들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중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저 하던 것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에게 정말 적당한 말씀으로 마침 순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련한 자를 위한 도가니와 풀무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련한데 그저 세상에서의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진 이런 저런 것들이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진 거예요. 우리가 잠언 말씀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장기라고 계속 배우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드린 다음에 봉헌하면서 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보면 내가 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였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도 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용납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성전이 금으로 도배를 한 건물이잖아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어드린 성전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야말로 다윗의 평생의 염원을 담아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거절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야 왜 못해?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남은 평생을 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사람도 준비하고 또 기구들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그에 소요된 보석들과 금과 철과 노쇠들을 그야말로 차고 넘칠 만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최선의 것으로 만들었으나 그 최선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이 계시겠다 생각하면서 만든 자리가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커야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용납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갖다 놔도 그것으로 만족하다 할 수는 없게 되는 것, 그게 마음이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수학 성적이 떨어지거나 영어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그 부족함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울 지혜는 없으니까 탐욕스러움이 되어져서 엉뚱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게 혹 더럽다고 해도, 그게 혹 부정한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그 갈증을 채우려니까 아무거나 집어넣는 사람들, 그래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만족함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오늘 그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근데 그 미련함, 그 갈증들도요,
익숙해지다 보면 괜찮다 생각해요. 이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그 익숙함이 자칫 우리 가운데서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게 우리에게 해롭다고 해도 익숙하면 그거 좋은 줄 알아요. 싫어서 바꾸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게 좋아서 바꾸기 싫은 게 아니라 뭔가 바꾸고 개선하려고 할 때 그게 좋고 그게 유익하고 그게 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하면 그냥 두려고 그래요. 심지어 이게 잘 때요. 잘 때 이렇게 누워 있다가 허리 뒤에 뭐가 이렇게 베겼어요. 이게 이불이 엉켰나 봐.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잠이 올 듯하면 이 불편한 것도 빼면 괜찮을 텐데 이거 빼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구나. 다 그런 줄 알았죠? 익숙함이 그런 거거든요. 이 갈증이 이 미련해진 것, 마음이 부족해져서 그 부족한 마음을 감당할 못할 상황이 됐어도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살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잠언의 말씀은 미련함이 그저 익숙한 채로 그냥 살아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미련한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악해진 이유가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이거든요. 미련하다 보니까 악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악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반역이라는 단어가 정치에 대한 권력자들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몰아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 이 반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잔인한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대로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이런 삶에 나름대로 적응했으니까 그냥 살겠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잔인한 사자는 재난의 모습일 수도 있을 테고요. 재앙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고요. 각양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잔인한 사자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겠으니까 그냥 저 사람 혼자 위험해지겠지. 이게 그냥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지금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미련한 사람은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곧 잔인한 사자를 만나겠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이어져 가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12절의 말씀에는 같이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뭔 얘기냐 하면 이 미련한 일을 행하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미련한데도 고칠 생각 없고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이 그저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그 사자가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번져간다고요?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까지 번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미련한 사람 옆자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앙꼼이 아까 나타났던 잔인한 사자가 아닙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은 미련한 사람을 보고 잠언이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거 내놓고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옆에 견들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가 앉았나. 혹시 미련한 사람이 앉았다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지 그 사람은 만나지 말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잔인한 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자체가
그 주변까지 중독하게 하고 그 주변에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미련한 사람을 고쳐놓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다시 한번요. 내 주변에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마음에서 몰아내서 갈증 가운데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 미련함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함께 하지 않거나. 그 자리가 위험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잖아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 그래 우리가 곰이라 그럴 때 미련한 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생에서 만난 곰은 무서워요. 얘가 수영도 잘해요. 나무도 잘 타요. 우리가 아는 동화에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갔더라.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잡아먹히는 거예요. 야생에서 만난 곰은 사자만큼 무섭고 호랑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뛰어서 도망 못 가요. 달려서 도망 못 갑니다. 애초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형편이 안 되겠거든. 그 미련한 사람이 남편이라 도망갈 형편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이 아들이라 도망갈 형편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 미련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도망갈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안 남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계속 미련하지 않도록 돕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이랑 같이 살라 그러시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련함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저 그냥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바꿀 힘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다룰 만한 식상한 어떤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잠자는데 등 뒤에 베긴 뭉친 이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차하면 그 사람이 그 미련한 마음으로 가진 그 탐욕이 나를 삼킬 거고 자기 자신을 삼킬 거고 그 주변을 삼켜갈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다 안 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피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피할 수 있겠거든. 만약에 도망갈 수 있겠거든.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도망가려면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어느 정도 미련한지 그냥 적당히 미련해서 바꿀 수 있는 미련함인지 아니면 인이 바뀌어서 절대로 못 바꿀 미련함인지를 다루어 봐야 되겠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알아보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데 어느 정도 미련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한번 바꿔볼 수 있겠는지 아니면 버려두고라도 나 살기 위해서라도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는지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다고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단어 한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과 대비된 거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보다 집에 제육이 가득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게 제육이 많은 것보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마른 떡이었으니까 이 떡이 마를 때까지 못 먹은 겁니다. 아까워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얼른 먹어치우고 나면 내일이 가늠이 안 돼서 버티다가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른 거고 그러다가 먹기 불편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냥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난함이 차라리 제육이 많은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 제육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가 제육입니다. 화목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이 소개되어 있는 중에 화목 제물은 제사장의 목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릴 몫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름하고 내장 떼어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면 남은 것들 한 조각 떼서 제사장 몫을 떼어주고 나면 그 남은 것들 전부가 제사 드린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은 고기를 가지고 그 주변에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 그 주변에 함께 예배 드렸던 공동체와 함께 그 고기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육이 풍성하다 하는 뜻은 이 집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집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의 경우하고는 달라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 제육이 가득한데도 마른 떡 한 조각보다 못한 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늠하냐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가 가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제육이 있다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가 좌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아까운 줄 모르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다툼이 가득하다면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집보다 못한 집이 되는 거고 이 집은 미련한 집이 되는 거고 미련한 집은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위험한 집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다투다 할 때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그저 그냥 좀 다퉜다 하는 뜻에서 조금 더 간 단어예요. 소송할 때 쓰이는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붙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다투다가 재판이 붙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이제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일 수 있겠고요. 부모가 남겨준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유산 상속에 대한 소송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가득한 집안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집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내보내고 탐욕으로 가득하여진 다투는 집안일 뿐이고 그 다투는 집안은 미련한 집안,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될 집안, 새끼 빼앗긴 암콤보다 더 피해야 될 집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그렇게 쉽게 피해갈 수 있는 성근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다투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불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묵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 하나를 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물어보래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을 때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래요. 그래야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된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로받고 싶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받고 싶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지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삶이 성경을 읽고 위로를 받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마음에 두어야 될 문장이 뭐냐 하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받고 잘못된 삶을 고칠 생각이 있는가. 그래야만 고쳐지겠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툼이 있는데도 그냥 괜찮다 하고 덮어놓고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는, 미련함을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게 새끼 빼앗긴 암콤으로 위험한 사람, 지뢰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투고 오셨다면 오늘 상처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상처받은 다음에 회복할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14절 말씀에 앞에 1절에서 봤던 다투다 하는 똑같은 단어로 된 또 다른 다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둑에서 물이 새요. 당장 둑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둑에서 물이 샙니다. 당장 큰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사소한 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뚝이라 그러고 새는 물이라 그랬으니까 한참을 새도 이 뚝에 고인 물, 그 뚝에 고여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갈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실제로 그 뚝 안에 고인 물이 금방 봐서는 표시가 안 날 겁니다. 어제랑 똑같은 것 같고 그제랑 똑같은 것 같고 평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툼이라는 그 구멍이 생긴 뒤에 이 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고인 은혜는 언젠가는 말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미련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소한 걸 바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툼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옳거든. 근데 이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집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 다툼이 아내와의 다툼이고 아들과의 다툼이고, 다투지 말고 영원히 끝까지 내 편이라야 될, 심지어 그가 새끼 빼앗긴 암컷이라 그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는데도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말씀이야 알죠. 그날 생긴 다툼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하신 말씀도 압니다. 봉헌하고 헌금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도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오라 그러시는 말씀이야 알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했고, 딸에게 매번 하던 그 싫은 소리 한 번 했고, 엄마에게 매번 하던 싫은 소리였고, 아빠에게 매번 하던 싫은 소리였고, 남편에게 매번 하던 싫은 소리였고, 아내에게 매번 하던 싫은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뚝에 구멍이 난 건데도 사소한 건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생각이 있고 내가 옳다는 확신 가운데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고 새끼 빼앗긴 암콤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내게 있거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라도 화해할 생각, 용서를 빌 생각, 그리고 화목을 다시 회복할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 이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특징들을 좀 새겨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항상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거 땅 끝에 있는 거고 내일 있는 거야. 여기서 땅 끝, 여기서 내일이라고 할 때 이 내일들은 마치 그거 같아요. 이게 꼭 맞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 내일은 절대로 우리가 안 오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서 내년을 위한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기도할 제목들을 써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숙제를 이게 쓰지만 그때 다짐한 것들 오늘 시작 안 하고 내일 시작하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기회가 없거나 지혜를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땅 끝에 도착하면 그때 시작할 거예요. 말씀 같이 봅니다. 17장 16절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말씀이 이것대로 그냥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써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번역본만 다른 거예요. 같이요. 시작.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기회가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걸 얻을 생각이 없어요. 이걸 왜 얻어? 그걸 살 생각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쓸 돈을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는 데 쓸 돈 말이에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말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면 과한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합니다. 내 미련한 삶이 된 내 삶을 고치려면 그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비용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지나치게 과한 소비로 여겨지고 그 시간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지켜야 될 품위를 지키는데 비용이 소요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아까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옆에 사람보다 내가 작아요. 감사를 하라 그러려면 좀 주고 나서야 감사를 하라 그러든지 쥐뿔도 준 것도 없으면서 하라는 소리는, 감사하는 소리는 매번 하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색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저 그냥 가난해서 그렇겠거니, 이 사람이 돈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서 그렇겠거니.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18절의 말씀에 바로 이어져 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에서 보증은 금지잖아요. 잠언에서는 보증을 좋게 봐주지 않거든요. 금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게으름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지 옆에서 도와줘서 책임져 줄 수 없다. 그거 밑빠진 독이다.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향한 보증이야 피해갈 방법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보증을 금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보증이요? 지금 누구를 향한 보증을 했다고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었대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를 사는데 인색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 하나님을 위해서 치루어줘야 될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남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돈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돈에게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게 아닙니다. 엉뚱한 일에는 돈 잘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엉뚱한 일에는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가 입는 거, 지가 먹는 거, 지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만 붙고 돈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이야기가 붙고 시간 이야기가 나오면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했던 거지 사람 자체가 인색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열애하라는 그 9보다 더 크게 보이는, 교회 와서 헌금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맨날 1,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그 10,000원짜리를 보면서 절망하죠. 역시 헌금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준비 안 해서 왔더니 10,000원짜리밖에 없네.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꼭 1,000원짜리 준비해 와야지. 그러던 사람이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는 내가 낼게.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 10분, 20분 정도는 늦을 수도 있지. 그렇게 너그럽던 사람이 예배 시간 5분 늦어지면 그렇게 갑자기 시간에 엄격해져서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도가니와 풀무예요.
말씀 같이 읽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도가니와 풀무까지 염두에 두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에 지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 곳으로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딴 거 들어와 있죠. 딴 거. 그게 냄새가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것이 부피만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딴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깨끗이 치워야 돼요. 그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태우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도가니가 거기 안에 은 넣고 금 넣고 그 섞인 불순물이 많은 걸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풀무로 온도를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으면 찌꺼기들은 위로 뜨고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따라 부으면 처음에 넣을 때는 이만큼 넣는데 나중에 금을 뽑고 나면 요만큼 남는 거, 그게 도가니와 풀무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마음에 하시겠대요. 왜요? 그냥 미련한 채로 살다가 사나운 사자, 잔인한 사자를 만나는 게 싫어서, 그냥 미련한 채로 살다가 사나운 새끼 빼앗긴 암컴으로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하는 게 싫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가니와 풀무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깨끗해지겠고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빼낼 수 있겠고 빼내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도가니와 풀무는 미련한 자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이 도가니와 풀무 같은 일들이 삶 속에 참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불평도 했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냐고요? 안타까워서. 우리의 미련한 삶이 그냥 두다가는 잔인한 사자를 만났겠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망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도가니와 풀무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살려내야겠으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며칠 남았어요. 오늘이 26일이니까 한 닷새 정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닷새 동안 한 해를 그동안 돌아봤죠. 몇 번 돌아보고 어땠나 돌아봤는데 근데 한 번 더 돌아보자고요. 혹시 감사하는 제목들 이것저것 찾으면서 도가니와 풀무를 빼놓은 거 아니겠나. 그리고 도가니와 풀무까지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신 사랑과 은혜가 맞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아이들이 찬양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 그 찬양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결론입니다. 슬픈 일들 많았었고 아픈 일 많았었고 힘들었고 버거워서 숨이 턱에 차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살아왔는데 마치 도가니와 풀무 같은 한 해를 살았는데 그게 우리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거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감사 제목을 다시 적어본다면 척박했던 지난 한 해가 사실은 척박함이 아니라 은혜의 비로 가득했던 풍성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